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늘 제가 지금 부르짖는 이야기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자고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먹는데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또 특히나 넓게 이야기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 시에 정말 믿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은 찔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이야기하지요. 믿는 자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해놓을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야, 혹시 5명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천사에게 45명, 또다시 번복해서 40명. 그렇게 생각했다가 야, 그거보다도 적으면 또 많은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싶어서 30명, 20명, 끝에 가서 마지막 10명을 이야기했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바르게 믿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예루살렘 그 성읍이 멸망당했죠.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믿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믿는 거냐 그 이야기죠. 아니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믿는다는 그 자체의 큰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다 하지만 믿음이 없죠. 그러면 성경을 본다는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중에 올바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시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형제들아.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은 세상에 유혹되어서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음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다. 겉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그 속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다.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너희들을 불렀느냐? 형식적으로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물 드리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말씀까지 다 듣고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고 그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한쪽 귀로 들어오면 아멘 하고 나면 한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심령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대부분이 목사는 무엇이고 장로는 무엇하며 집사 권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믿음의 삶에 내가 현실적인 신앙적 삶에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좋은 것 찾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존심은 얼마나 살아서 남의 기치기 싫어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를 왜 높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시대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이 문제지요.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양들이 푸른 초장 맑은 물에 끌고 가야 될 그 목자가 더러운데 더러운 꼴이 나는 잡초밭에 데려다 놓고 그것도 물이 오물물 꾸정물 나오는데 그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양들이 병이 안 들고 올바르게 있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는 바르게 믿으면 복덩거리예요.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같이 목자가 어둠의 세력이 잡혀가 있으니 그저 성도를 보면 돈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교회를 키워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노아 시대에 바라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는 것은 내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허락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잘못된 거 있으면 권면하면서,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들면 완고하다고 되어 있지요.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어서 말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유혹돼서 돈에 맛본 사람이 그 고집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이 신앙을 아주 좁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잠시 우리는 이 땅에 훈련받으러 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돈만 있으면 좋아, 다 해결돼, 목숨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돌고 있으니까 백신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지만 백신이 지금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그 백신은 안 맞다 하잖아요. 어떡할 건데요? 그래 죽고 저래 죽고 순간순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내가 5년, 10년, 20년 보장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삶은 마귀 보고 마귀 새끼가 되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확신한 것,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같이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된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오라, 그 이야기지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아니면 하루 온종일 일을 해서 힘들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의 제일 행복지수가 높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지 못했을 때는 스웨덴이니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행복하지 않느냐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스마트폰 없이, 전기밥솥 없이, 세탁기 없이 그저 맨발에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지수가 최고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영으로 지으신 그 사람 속에 채워지는 것은 세상에 온 세상 전체를 다 줘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영으로 지으신 그 사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들어오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즐기려고 하고, 쾌락을 쫓아, 심지어는 음란에 쫓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에서 바라보면은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자는 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바라보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집니까? 개혁이 됩니까? 대부분 자기는 괜찮고 남은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게트 속에 개를 많이 잡아가 넣어놓으면 개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바게트 밖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있으면 못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올라가면 뒤에서 그것을 붙잡고 당기니까 올라갔다가 늘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죠. 안 믿는 사람도 이 시대가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원인이 목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목사부터 고쳐져야 이 성도들까지도 고쳐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뀝니다. 안 믿는 사람 바뀌어라 해보세요. 바뀌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면 자연적 안 믿는 사람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은 괜찮은데 너만 변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앉았으니까 그 변화는 10년이 가나 100년이 가나 안 변한다는 거지. 더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이대로 안 된다 이야기한 지가 20년, 3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면서 뭐가 고쳐졌습니까?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럽고 악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성도들이 합니까?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에 이 완고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그런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륜해 나가실 때 믿는 자 중심으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야단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예수를 믿고 있지요. 겉으로 보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우리가 갈 자리가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란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킬 수 있느냐? 그게 답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앞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결부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것이 견고한 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회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이 가득 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세상 마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들었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며 성령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